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임재하셨어요. 가장 강하게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2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언어로 각자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귀신 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거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하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요.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첫째는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둘째 분열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말하면 좋죠. 네, 그런 자녀들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합한 이야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를 하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언어 생활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은요, 말 하나를 해도요 꼭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하나를 해도 아주 패배과. 그것도 몰랐어? 그거 몰랐어? 응? 아이고 저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을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신 분들은 진짜 이 행동하지 마세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을 살 때 나름 그 사람은 열심히 알아보고 막 이쪽 저쪽 막 해서 선택해서 물건 하나 사요. 근데 꼭 뭐라고 해요? 아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바가지 썼네? 아우 진짜 그거는 입이 아니라 주둥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기분 좋게 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선의 그걸 노력을 다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요 잘 샀다고 얘기해 줘야죠. 너무 이쁘게 잘 샀다. 야 열심히 알아봤네 보네. 에? 속으로 아이고 저거 바가지 썼는데.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왜 저기 왜 이렇게들 웃어? 찔리는 게 많아. 여러분들 꼭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말을 한마디 해도 이쁘게 하셔야 돼. 이쁘게. 그래서 아이고 잘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야 아이고 이쁘게 어떻게 이렇게 싸게 잘 썼어? 야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상대방도요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이뻐야 돼. 말이요.
얼굴만 이쁘고 얼굴만 잘생긴 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이뻐야 돼, 말이. 연애 말 한마디라는 글이 있는데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이건 진짜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가 들어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을 일으키고요,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단절된 곳에 소통을 일으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저기서 지금 술 그냥 막 방탕하게 먹고 그냥 자기 예수님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는 영적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세. 그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영적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건 성령의 충만을, 성령님이 내 삶에 선물같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그 첫 번째 답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그 한마디예요.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죄를 안 지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하셔야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죠. 여기서 회개라고 해석된 헬라어 메타노에사테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 메타노에사테는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회개한 사람들은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회개를요, 교회에서 죄 고백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죄 고백.
회개하라 하면은 주님, 내가 또 오늘 정죄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런저런 나쁜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거 회개 맞습니다. 근데 한 반 정도만 맞는 얘기예요. 반 정도만.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또 뭐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예? 회개 기도하고 또 뭐 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 죄를 또 져. 아버지, 어떡하죠? 반복 그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하나님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또 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요, 끊이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회개 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반복하잖아요. 회개기도 하고 또 죄 짓고 회개기도. 그나마 양심이 진짜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그거 없어질 때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남 정죄하는 거요, 맨 처음엔 죄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재밌어. 남 뒷얘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행동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막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엔 재밌어진다니까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요. 내 마음대로 찔림도 느끼지 않으니까 언제 나중에 되면요, 죄에 대해서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합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노의 사태, 즉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 고백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죄 고백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고백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게 지금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는 건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고백을 넘어서 영적 결단으로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끝나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 단순히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쉽게 놓치는 단어인데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저기에 갑자기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례. 여러분들 세례 다 아시죠?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라는 이 단어요, 이 바티스테토,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세례를 주노라,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를 받고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결단이 여기서 세례를 받고라는 이 단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막 노력하다 보면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돼요. 영적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교회에 와서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눈물 흘리며 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지,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선물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의 죄의 유혹이 이겨내지는 거고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막히지 않게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러한 성령님의 이 선물같이럼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진정한 회개와 영적 결단을 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